사랑과 평화, 그리고 거룩한 희생과 굳건한 믿음의 상징 십자가. 오랜 세월 동안 십자가는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이념의 상징으로 불려졌다. 하지만 2000여 년 전만 해도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국가 반란죄의 처벌 도구였던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꾼 것은 바로 예수였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꾼 예수의 죽음과 부활.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그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을까? 성서에 나오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 예수께서 잠드시고 다시 부활하신 곳. 예루살렘의 성묘교회. 이 교회는 예수의 시신을 모셨던 곳을 기념해서 세워졌다.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이 예수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서기 325년 이곳에서는 예수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무덤 자리가 2개의 십자가와 함께 발굴됐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예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로 여겨지고 있다. 성묘교회에서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예수의 시신이 있었다는 무덤 자리. 예수 고난과 희생의 이 실제 현장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성지이자 감격의 장소다. I think it's a very big the people come here to see the places where Jesus was. I mean, that Jesus walked 2,000 years ago. It makes just repentance and also encouragement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just we want to be obedient to God's guidance. So it was great.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예수는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로서 세계의 역사와 종교를 바꿔놓았다. 이스라엘 유수의 대학인 히브리 대학. 하지만 정작 예수의 후손이자 현재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곳 학생들의 예수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예수도 우리 모두와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가 성자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도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메시아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예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출현에 관한 것은 이미 성경 속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예고됐다. 이미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성경 속의 메시아와 예수.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말도 부정을 하고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믿질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각자 다른 말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기독교인들도 이사야 53장 말씀만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유대인에게 약속의 땅이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온의 땅. 그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들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유대인 안에서 메시아가 곧 출현할 것이라 믿고 있다. 메시아에 대한 오랜 믿음은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유대교의 성경 토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토라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5경을 의미한다. 예수가 태어나던 1세기무렵 유대 왕국은 이 법률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율법에 따라 신분이 나뉘었고 율법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이루어졌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종교를 위한 종교로만 남은 율법, 그리고 로마 식민지 아래의 빈부격차와 가난, 이 두 가지로 안팎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유대의 광야의 끝에 위치한 베들레헴.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다. 베들레헴에는 예수께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곳에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서 있다. 예수께 경건함을 다하기 위함이라는 작은 문을 고개 숙여 들어가면 교회 안쪽을 따라 이어진 지하 동굴 아래 예수 탄생의 장소를 기념하는 제단이 있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께서 잉태되던 날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은 동시에 천사를 보게 된다. 전 세계를 구원할 아기 예수의 탄생은 뜻밖에도 한 허름한 여관의 가축우리에서였다. 그리고 이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본 것은 양치기와 3명의 동방박사들 뿐이었다. 당시 누구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리라 믿지 못했다. 하지만 가축우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훗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예수 탄생에서부터 이후 30여 년간의 기록은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지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예수를 잉태하기 전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다는 곳에 세워진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이곳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성서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헤로드 왕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갔다가 이곳으로 돌아와 30여 년을 지냈다고 한다. 예수께서는 청년 시절 이곳에서 지내시며 창녀, 세리와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 역시 당시 회당에는 잘 나가지도 못했던 가난한 못 배운 사람들이었다. 예수의 12제자 중 베드로, 요한, 안드레 역시 예수를 만나기 전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이었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은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여자들은 쉽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이 호수는 예수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갈릴리 호수 옆에는 또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는 장소가 있다. 이를 기념해 교회도 세워졌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키부츠 박물관. 이곳에는 중요한 당시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머물렀을 당시인 1세기 무렵의 배. 예수께서는 이런 배를 설교 연단으로 또 선교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고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수 시대의 배는 우연한 기회에 발견됐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잠겨있던 이 배가 1986년 이스라엘의 큰 가뭄으로 발견된 것이다. 먼저 이 배는 민물에서 발견된 배 중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 이유는 배 표면을 덮고 있던 진흙이 배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이 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셨던 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물입니다. 탄소 측정 방법으로 표면을 검사해 본 결과 1세기경의 배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 배를 탔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3년에) 이른 짧은 공생의 기간, 예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 첫 번째 기적을 드러내신 곳이 바로 이곳 가나이다. 당시 가나의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 근처를 지나가던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르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다. 이 기념교회는 1879년 예수 최초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세워졌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북쪽으로 가셨는데 성전에서만 일어났던 기적적인 일들이 가나, 특히 두 번의 기적이 가나에서 일어났는데요. 나사렛 주변과 가버나움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사렛과 남쪽 갈릴리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까지 널리 퍼져갔습니다. 30여 년 짧은 생애 동안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판 교수 역시 얼마 전까지는 예수 시대 유물 발굴에 참여해왔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리더, 즉 메시아로 생각하게 됐고, 이에 유대인 리더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신들의 문제로 힘들어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의 이러한 행보는 유대사회의 지도자들과 마찰을 불러왔다. 당시 유대사회는 율법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큰 죄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다. 이를 두고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며 내가 안식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율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셨다. 하지만 예수의 이런 태도는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며 크게 분노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 많은 도전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성전을 가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음식도 특별히 금기하는 것 없이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사고방식에 도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새로운 날이니 이러한 율법은 필요 없고 나의 말과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불러온 것은 예루살렘 성전 사건이었다. 당시 유대 회당에서는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방의 동전을 유대 동전으로 바꿔주는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환전소는 당시 제사장과 랍비들의 비리의 온상이 되어갔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이 환전소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고 성전에 바칠 가축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대신 제물을 구해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덧붙여 팔기도 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행태를 보며 이는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러한 갈등은 예수의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와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에게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 양쪽에게 모두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예수께서 종종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곳으로 알려진 겟세마네 동산. 현재 그 자리에는 만국교회가 들어서 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날 기도를 올렸다는 바위가 있던 자리. 예수는 이날 기도를 통해 내일 당장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잡혀가기 전날 예수께서는 무수한 고뇌와 기도로 하나님께 답을 물었다고 한다. 그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 그대로 인류 구원자로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빌라도 법정에서 그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 사형을 언도받은 빌라도 법정에서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께서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걸어가셨다. 지금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에는 무덤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초기부터 로마가 식민지인들에게 내리던 처형 방법 중 하나.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당시 십자가형은 국가 반란이나 반정부 운동 같은 주요 죄인에게만 내려지던 것이었다. 그런 십자가형이 예수에게 언도된 까닭은 무엇일까?
예루살렘의 성전 사건은 매우 결정적이었으며 십자가 형벌은 유대인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권위자들은 예수를 반란자라는 명목으로 처형되도록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 정치적 반역자들을 바로 십자가 형벌에 처했던 것이었죠. 유대 지도자들 역시 십자가형을 통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오명을 그들 역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는 유대인 지도부가 로마인들에게 예수를 끌고 와서 처형을 요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우린 예수가 이런 두 가지 점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는가? 제 생각으론 로마인들이 예수를 구세주 신앙의 반란 가담자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대인 지도부가 그를 로마인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잠든 뒤 3일 뒤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그는 그가 진정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땅의 구원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였고 부활한 예수.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의 희생과 사랑. 오늘날 기독교를 20억 인구가 믿는 세계 최고의 종교 중 하나로 만들어 보았다. 부활이 없으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모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이죠.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달았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존재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란 뜻의 비아 돌로로사. 매주 금요일이면 이곳에서는 예수의 마지막 행적을 재현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행사가 열린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이르는 이 허름한 골목길. 사람들은 800m 이른 이 길을 따라 예수께서 걸어야 했던 고난의 길을 되짚어보고 있다. 이 성스러운 길을 걸어보기 위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는 인종을 초월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온다. 2000년 전 예수는 이 길을 혼자 걸어야 했지만 지금은 20억 기독교인들이 함께 걷고 있다. 종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서 그분이 지으신 그 뜻과 진리를 세상에 펼치고자 했던 예수. 세상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를 잊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함께 우리 곁에 남아 사랑과 희생, 하나님의 참 진리로 세상을 밝혀가고 있다.